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수요 사경회로 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자,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건반으로 함께하신 백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유기농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시간 네. 방송 어떠셨어요? 예, 제가 처음 이런 해보는 거라 네. 조금 떨리고 예. 그랬는데 뭐 주변 사람들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몇 분 이렇게 네. 보라고 막 예.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다들 그래도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리고 아이고. 제법 콤비가 잘 맞는다고. 또 백미님의 질문과 아유 저는 사실 수도사님의 노래 네. 아주 다 좋았다고. 저는 뭐 저기 그 어떤 사람하고도 방송을 잘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아무하고나 방송 같이 안 합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처럼 아이고. 콘텐츠가 탄탄한 분들 아이고. 그런 분들만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덕을 입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또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의 그 실상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예,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그 강렬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 그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음. 예, 그거는 뭐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판부터 그냥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나, 왜 죽게 되었나에 대한 그 일종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복습 간단하게 하고 음.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네. 예, 지금 일반적으로 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네. 좀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원래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약간 표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네.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더 깊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백미님 애프터 서비스 하실 게 있으시다고. 예,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한 다음에 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제가 네.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은지라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네.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많은 네.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네.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서 네.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네. 그 환호했던 이유가 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혁명가 네. 뭐 정치적 메시아.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네. 예, 그런 사회 체제를 네. 전복시키고 네. 자신들을 그 체제 속에서 해방시켜 줄 네.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아로 인식을 했는지 네. 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그럼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네. 말하고 있는 민중신학 네. 그런 해방신학 이제 네.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신학 예리합니다. 예, 신학자들은 그 이제 예수님의 활약을 무슨 예를 들어서 일종의 혁명가 또는 정치가 이런 걸로만 물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활동, 모든 활동이 그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사회적인 어떠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것의 상징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것은 변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이 뭐 너무나 다양하죠. 정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적 삶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존적 고민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영적이란 말로 표현되는 그 내부를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 그
조금 애매모호한 언어예요. 영적이라는 말이. 예, 그러면 마치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은 상관없고 어떤 나의 그런 실존적인 또는 심리적인 어떤 위안 정도로 영적이라는 말이 한정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오늘날 영성신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영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체험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서 진지한 삶의 체험을 얻을 것인가, 의미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거 한 5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사안인데. 그럼요. 이거 네, 지금 네. 50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예,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회가 계속되면은 아마 오랜 시간 네, 좀 되면 쌓이다 보면은 네. 이제 하나씩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예, 그 신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여성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 신학자가 참 좋으신 분이고 똑똑하니까 그 네. 주교들이 예. 조금 셈이 났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 신학자를 골탕을 먹이려고 예. 주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신학자한테. 예. 자기 지금 당신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 타려고. 음.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알아보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네.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근데 지금 조금씩 내 버스가 2분 뒤에 오는데 그 안에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 약간 이제 낚는 낚시질을. 약간 낚시질하는 예. 질의 질문을 했죠. 예. 질문이 꽤 괜찮잖아요. 저도 야, 2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나 그 신비의 사건을. 예. 근데 이 여성 신학자가 하는 말이 네. 뭐 아주 여유롭게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면 다음 버스를 탈 각오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예. 우리의 질문이 지금 백민님 질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삶이 복잡하고 또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매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언어에 쉽게 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아마 오랜 시간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약은 즉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혁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이나 사회적 혁명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한다. 네. 예.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대한 정신적인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도 관여를 하셨고 당연히 관심을 가졌죠. 저는 그 이완배 기자가 한 말이 있는데 예. 그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에 직면한 분들 네. 그분들에게 말로만 불평등, 차별, 개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그럼요. 빵을 줘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난민 문제, 기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그 감동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기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좁은 소견이긴 하지만은 그 소견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요. 이거는 우리가 저희 세대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지 않아서 모르는데 정말 그 우리의 정말 어르신들 일제 식민지를 겪었을 때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따라서 우리 독립운동 합시다 그러면 저 청년이 그냥 모든 걸 접고 과감하게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혜영 선생님 일가 같은 경우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네. 독립운동에다 쓰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만큼 현실의 삶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정치적 독립도 가장 강력한 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성경을 영적으로만 읽어야 된다라는 말은 자칫하면은 기독교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육체는 무시하고 어떤 정신 쪽 실존적인 것에만 가두는 그런 위험이 있다. 네. 예, 그거는 그리고 원래 기독교적인 유대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원래 가진 생명, 삶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게 아니고 예.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왔다. 그런데 살리지 못하고 죽임의 세력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기농 수도사님, 지난 방송 네. 돌아보시면서
너무 조용히 있어서 네. 네, 멘트 욕심을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백민님이 아까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지금 대다수의 민중들과 그리고 그 민중을 거스르는 뭐 태극기 모독당이라든가 그의 보수 세력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반겨하던 이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로마나 있던 사람들 빼고 민중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어떤 그런 세력들이 혹시 크게 부각된 세력들이 혹시나 있는지, 그게 또 기득권 세력이 아닌 민중. 예, 민중들 가운데 중에서. 혹시 그런 세력들이 어떤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혹시? 민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반대자가 있었는가? 예. 반대자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반대자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는 이제 성경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라 그 제자들이 본 시각일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범한 민중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죠. 메시아, 아까 말한 정치적 메시아, 다양한 방면에 기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기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예, 민중들이 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실망이 됐을 때, 예, 이제 그런 것의 함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 예, 그 안에는 이제 열심당원도 예. 있고 세리 마태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참 뭐랄까 역설적인데, 세리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민족에게서. 예, 자기 공연을- 민족에서는 배신자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당원은 로마 편에 서서, 아니 로마 편에 서면 절대 안 된다. 로마를 죽여야 된다. 예,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인데, 그 둘이 양쪽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는 게 좀 신기하고,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각각의 다른 어떤 기대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예, 무산됐을 때 아마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런 계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배신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민중은 그런 어쨌든 로마 식민지 하에서,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기득권층 아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누구든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여튼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읽어봐야 할 말씀, 성서 어떤 예, 말씀이 좋습니다.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두 부분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우리 했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흔히, 네. 저는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싶다. 네. 예, 성전 무효화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 그 앞뒤 맥락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예. 장면 한번 읽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절을 얘기해 주시고 탁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그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이 정해준 이 소원이라는 노래의 참 가사가 너무 좋은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주 올곧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 자신의 삶을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앞뒤 다르지 않고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네네. 그 삶이 죽음을 불러왔고 그 죽음을 수용하신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의아해요.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봤더니 잎이 무성하니까 네. 기다렸겠죠.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봤더니 네. 뭐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라는 저주를 내렸거든요. 예, 예. 예수님이 공생이 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저주를 2번 정도 하셔요. 한 번은 요 무화과 나무요. 예. 아니 무화과가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철이 아니라서 그렇지. 무화과가 못 난 건데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지금 아니 마가복음서가 쓰잖아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 아니 그런데 무화과를 저주하다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돼지 때, 예, 돼지 때 막 한번 몰살시킨 거 이 2번 잘못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버트란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고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래요? 좀 예수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아니냐. 예, 예.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예. 달라고 하고 또 없다고 저주해서 오늘 읽질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 이야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잘 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11장 20절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 성경에 이제 뿌리째 말라버린 걸 보았다 했는데 원서로 보면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죠, 진짜. 네. 버트란 러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건 버트란 러셀이 이 수요 사경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우리 방송은 들었으면은 딱 알았을 텐데. 유튜브 평화나무에서 예, 보실 수 있고요. 구독 필수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알람도 해야 됩니다. 알람. 예, 알람이라는 게 예, 있군요. 알람도. 네. 예. 예,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 성경에 다양한 상징이 있고 마가복음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네.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요. 예, 그러면 그게 약간 이렇게 이제 촛대처럼 되는데 그 유대인의 거룩한 신성을 상징하는 메노라라 그래서 7개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약간 꽃 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네. 예, 나중에 뭐 편집 잘 해주세요. 요 잘. 네. 그럼 그런 상징이 있어서 여기 첫 번째 이 촛불하고 7번째 촛불하고 딱 접으면 맞는단 말이죠. 수미상관 같이. 예. 이걸 이제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문학적인 양식을 써요. 이런 얘기는 이 한 중간에도 말하고 싶은 게 있고 맨 끝에도 말하고 싶은 게 또 있거든요. 네. 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네. 무효화 사건을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조돼요. 그러니까 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요 이야기를 이해하게끔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했다. 포도나무,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네. 우리나라잖아요. 네. 무궁화막, 네. 우리나라처럼. 근데 잎이 무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겉으로 화려했다는 거죠. 예, 화려하게 보였죠. 어디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있어야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때 무화과의 철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카이로스.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예.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달리 질적인 시간을 뜻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때. 네. 예,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그것이 핵심이 성전이 문제다라고 성전이 문제. 하고 성전을 무효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몸으로부터. 근데 보통 나무가 마를 때는 뿌리부터 마르진 않죠. 네. 가지부터 말라서 이렇게 몸으로 와서 뿌리로 가는 건데 네, 네.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장소, 거룩한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부터 마른 거를 제자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진짜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선문답을 해요. 거기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뒤에 이어서 한번. 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 이상하죠? 갑자기 뜬금없지 않나요? 무슨 예수님이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으면은 뭐 어쩌어쩌해서 말랐다. 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예. 그다음에 기도해라. 예, 그다음에 용서해랍니다.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 이게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어디서 만나죠? 여러분 갑자기 다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이 교회만 사라진 게 아니고 전체 지구의 교회가 다 사라졌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공간적 주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 던지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방식은 기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간과의 관계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런 용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믿음이 앞으로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성전에서 제사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종말의 상황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새로 생기는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교, 새로운 기독교 운동. 네, 새로 기독교 운동, 네. 운동 그 자체로서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렇구나. 네. 이 맥락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가면은 이게 그럴지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고 네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네. 유대교 계열에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네. 헬라인이었지만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좋아서 알게 돼서 믿은 사람들이 그럼 유대교와 달리 성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길 거고요. 네. 그런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말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오랜 역사를 그 짧은 이야기에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네. 먼저 쓰인 네. 그런 성서로 알려져 있는데 또 마가복음이 만들어질 때가 1차 유대 전쟁, 네. 로마가 네. 이제 유대를 네. 그야말로 박살을 내던 그때 그 무렵에 네. 저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역시 용민님도 신학을 하셔서 많이 아시네요. 아니 하여튼 학자마다 이게 몇 년도인지는 약간 다른데요. 네. 69년 말이라는 학자도 있고, 기원 후. 네, 기원 69년. 후죠, 당연히. 네. 예, 70년 초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70년설에 지지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마가복음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네. 지난 거고, 예. 유대 로마 전쟁은 66년에 예. 발발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박살이 난 이후에요. 그렇죠. 예. 박살은 68년에 납니다. 왜냐하면 66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예. 이 진압하러 와요. 유대의 반란군들을 네.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네. 딱 진압하러 오는데 근데 그때 막 오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군마, 에쿠스를 타고 막 온단 말이에요. 군마를 타고 막. 에쿠스였습니까? 에쿠스. 로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로마부터 오는 거죠. 아. 정말 진격해서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싸울 준비하고 한참 싸움 중이고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전부 스크럼을 짜고 네. 다 들어눕고 우리는 죽어도 여긴 지킨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옵셋 투쟁을 벌이고 있는. 네, 뭐 그런 거죠. 완전히 그냥 예,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막 전쟁 잘 하다가 68년이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가.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왔다가 싹 돌아가요, 다시.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다. 우리가 지켰다. 우리가 지켰다. 역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이렇게 믿음을 믿었죠. 그렇게 네.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로가 죽은 거예요. 네로가. 네로. 로마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황제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군들은 예. 빨리 로마에 입성을 해서 예.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그 혼란기를 틈타서 예.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다. 예. 빨리 다시 로마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로마로 귀환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베시파시아 장군이 다른 모든 장군을 물리치고 황제에 오르고요. 예. 네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예. 드디어 등극하는 거죠. 예. 그렇게 등극하는 순간 예. 모든 로마의 시민과 예. 모든 그 예술인들과 시인들은 예. 이제 환호하는 거죠.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예. 드디어 등극하셨다고 찬가를 쓰는 거고요. 음. 그리고 나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아들인 음. 티투스 장군을 보내요. 아. 로마로. 저기 유대로. 맞아. 맞아, 이제 없애라. 정리하라고. 그래서 와서 예. 70년이 됐을 때 마가복음서가 쓰였을 때는 예.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오. 무너지는 것이죠. 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전쟁의 신인데 예. 에집트에서 그 나올 때 파라오의 군사를 다 물리친 그런 만군의 군인데 졌다니 네. 그 충격에 빠졌을 때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 구봉서 선생이라고 코미디언 그 네. 예능교회 장로. 원로시죠. 예. 그분이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하도 강권을 해서 교회 나갔는데 못 다닌 거예요. 네. 뭐 일도 바쁘고 네. 하여튼 뭐 교회 가면 뭐 이런저런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끊었더니 어머니가 막 굉장히 섭섭해하셨는데 그 와중에 구봉서 장로가 이제 영화 촬영 중에 떨어져가지고 실종을 어이구. 해가지고 다리 하나가 거의 뭐 쓰지 못할 정도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하여간 살아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사님의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거야. 그 유명인이니까 예. 큰 헌금하고 교회를 발길을 끊었어요. 내 어머니가 아휴 이 배신자 이러더니 가출하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부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목사에 대한 이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찔렀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상황이니까 목사를 억지로 불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네. 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네. 임종을 못한 거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구봉서 장로가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네. 마찬가지로 네. 예루살렘 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네. 그 유대 백성들한테 맞아요. 이 전이 그야말로 완전히 네. 초토화가 된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강도들의 소굴처럼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또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 양태, 새로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믿고 보지 않고 믿는 거죠. 예. 그런 보지 않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라. 예.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 네. 성전 정화, 모아가의 비유 네. 이런 것들이 그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의 시대적 네. 상황하고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돼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에 대한 엄청난 환호와 이제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네. 전해지면서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바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은 로마의 그 장군들의 전쟁, 네로 이후에 장군들이 막 전쟁 벌이면서 내전이 막 벌어졌는데 네. 그것을 종식시킨 네. 평화의 사도다. 아, 이게 이제 유대는 그죠? 한마디로 샘플 케이스, 본보기였네요. 그렇죠. 거기는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는 대제국이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은 뭐냐? 거룩한 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메시아까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용어들은 그 시대에 아주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된 것이야말로 로마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복음. 그렇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잘 또 봐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인데 헬라어로 원래 그리스 시대부터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전쟁을 하면
이게 이기냐 지느냐 이게 너무 초미의관심사예요. 네, 지면은 네. 저쪽 편이 와가지고 우리 전부 노예되는 거고 모든 걸 약탈해 가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 부녀자들과 뭐 노인들과 어린애들은 이제 전쟁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소식만. 그러면 전쟁 나간 병사가 이겼다 그러면 그 병사가 이제 달려오는 거죠. 막 달려가지고 이겼다는 소식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아. 그래서 예. 이겼다 그리고 죽잖아요. 예.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됐다 그러는데 네. 그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복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었다고요. 오. 그 유앙겔리온이 그리스 시대는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게 로마 시대로 오면은 황제와만 관련돼서 쓰여요. 아까 말한 대로 황제가 전쟁을 이기고 예. 이렇게 개선 문으로 쫙 들어올 때 네네. 그때 양쪽에 모든 그 로마 시민들이 서 있고 또 군인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빵빠레 딱 울리면 개선 장군이 멋있게 딱 그 수레 타고 오죠. 그러면 이 군중들이 유앙겔리온 하고 외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 네, 네. 그리고 또 황제가 아이를 낳아요. 음.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 태어나면은 네. 그 의사가 제왕절개 했는데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들을 딱 듣는 순간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는 순간 로마 온 전역에는 베시파시아누스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마가복음서 첫 장이 뭐예요? 첫 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하나님 나라 선포.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지 어떻게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복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철저하게 마가 시대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간에 겪은 모든 것들을 그 70년 상황에 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럼요. 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네, 그 황제를 네,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이런 그렇죠. 것도 다 그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666, 예, 666. 666이 뭔가? 이게 막 얘기가 막 네로라는 얘기. 그렇죠. 맞아요. 네로예요, 네로. 왜냐하면 옛날에 이 숫자가 우리가 지금 쓰는 1, 2, 3, 4 이런 건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아라비아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LXX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문자로 숫자를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헬라어 글자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면 그게 네로라는 이름이에요. 아. 일종의 상징이에요. 예. 가장 유대인들에게 포악했던 황제 중에 하나죠. 예, 그런 상징으로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처럼 아. 예, 이제 성서가 예, 분명히 우리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역사적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보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한 성경 읽기고 우리 수요사경에서는 앞으로 예. 그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예. 네. 목사님 그러면 그 마가복음에서 예. 마가가 그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 로마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반역? 그렇죠. 그렇죠. 영모, 예, 그렇게 반란.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유이기도 했던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뭐 이거 완전 불온 문서입니다. 이거 아. 발각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그 쿼바디스 이런 영화 보면은 영화가 참 잘 그리는데 네. 그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점점 그리스도교가 커져갈수록 박해가 약간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엔 유대교 그늘 아래 있었거든요. 네, 로마는 종교에는 관용 정책을 쓰긴 썼어요.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게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이중고를 겪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표현할 때 물고기를 그렸단 말이죠. 예, 그 유명한 익수스, 익두스. 그죠? 이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후이오스, 조테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이 말에 앞자만 따면 물고기란 단어가 돼요. 일종의 그 익수스. 은어 같은 은어죠. 거네. 예. 그래서 그 커바디스 영화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땅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살짝 그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멀그머니 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딱 보고 자기도 물고기를 싹 그리면은 예. 같이 이제 예배드려 가는 거예요. 오. 어느 그 카타콤베 예. 무덤 같은 데 모여서.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볼까봐 딱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싹 지우죠. 네. 땅바닥에. 예.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이 신앙생활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식민지 제국을 했던 그런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는 없죠. 자기에게
정말 삶의 의미를 주었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신앙 고백적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회 저항적인 음. 맥락으로 이어진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그럼요. 절대자로 막 그렇게 그렇죠. 추앙되는 시대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거는 반역이고 배반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도들 또 전하는 사도들 이들이 그 정치범으로 몰리고 그 반모섬에 묶이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초대 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 네. 그런 말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네. 혼자 집에서 잘 기도하고 예. 자기 내면적 수양만 닦았다면 예. 그렇게 불릴 이유가 그렇게 없잖아요. 불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 예수님도 예. 예수님의 삶이 죄 하나 없이 정말 그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 그것이 사회 정치적으로 아무나 문제를 안 일으켰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그것이 정말 혼자 집에서 내면적인 위안만 찾는 거였다면 세상을 시키는 자들이라는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바울도 가서 순교당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누명을 일종의 누명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낙인이 찍혔는가? 그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왜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그렇게 처형당할 이유가 없는데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 오지라든가 그런 기존의 기독교 신앙이 아닌 곳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 사회의 질서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 선교는 제국적 선교가 되면 절대 안 되지만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정의, 평화, 평등, 자유 이런 것이 위배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부르짖을 때 네. 그것 때문에 기득권 얻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두겠죠.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예. 로마 제국에게 네. 반역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네. 어느 순간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 이거는 오늘 얘기 못 예, 합니다. 오늘 얘기 못했죠. 이거 네, 다음에. 요거 다음에 해야 예. 됩니다. 이거는 오늘 하면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예. 우리 하나 남았는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매우 중요한 맥락이죠.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예. 실제로 바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만큼 강력한 힘을 인류에게 제공했고요. 그 힘이 오늘날 우리 현대 인류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면서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준 거예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한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네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예, 예. 원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만 이제 더 얘기하시죠. 네네. 자, 그래요. 예수님을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은 시골 출신의 갈릴리의 아주 좋은 그런 농촌에서 잘 생활하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헤롯이 정권을 잡고 로마가 침략하고 유대 기득권 사람들이 뺏어가면서 너무 열악하게 되고 네. 마을이 해체되고 예.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고치려고 했으나 그거의 원흉이 그 시골에 있지 않았다. 도시에 그것을 쫙 빨아들이는 도시라는 거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시골에서 농사지면은 도시는 생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 소비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무척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죠. 네. 거기에 가셔서 일단 성전을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그건 네. 당연히 성전 기득권 세력에는 위협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욕을 빌미 삼아서 로마 황제에게 거역한다. 아. 이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네. 이러면서 로마에게 인허받은 허가받은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반란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이제 처형을 하게 했고 거기에 여론이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네. 아마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좀 그때부터 실망했을지 몰라요.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군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백마. 백마. 예,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고민이에요. 예.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는 거는 예. 전쟁
불사하겠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건 조금 우리 고민하시고 오. 나중에 정세현 장관한테 들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래서 원래 딱 예루살렘에 군마를 타고 옵니다. 이 6월절이 되면은 엄청 많은 군중이 모이고 그때가 해방절기라서 네. 예루살렘이 보통 한 5만 되는데 네. 뭐 많게는 20만 된다고도 해요. 근데 예루살렘 6월절이 되면은 뭐 작게는 4, 50만, 어떨 때는 100만까지 모였다 그래요. 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소요가 일어나면은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음. 로마가 다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좀 치안 질서를 유지해요. 그러면 저기 가이사라에 있던 데로부터 딱 그 총독하고 그 보낸 그런 장군들이 에쿠스를 타고 오죠. 그 에쿠스라는 말이 그 군마란 뜻이에요. 아. 에쿠스를 탁 타고 오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위험찹니까? 그리고 되게 겁나죠. 위용을 보이면서.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와요.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포니가 있네, 포니, 조랑말. 네. 에쿠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하고 포니를 타고 들어오는 건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에쿠스 타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은 포니 정도 타시면 좋아요. 포니 정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포니를 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쿠스 타는 목사님들 많으시던데. 네, 코스 타시는.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예. 좀 낮추시는 게 예수님도 안 타셨으니까. 예, 예, 예. 포니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때 아마 환호성은 외쳤지만 야 이분이 너무 폼이 안 난다. 폼이 안 난다. 폼이 안 이거 난다. 뒤뚱뒤뚱하고 예. 이거 그거 세 개 타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깨달음이죠. 진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폭력적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겸손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메시아도 워리어, 전사로서의 메시아여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메시아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가 네. 이제 그런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성전 파괴까지 이야기입니다. 성서 곳곳에서 이렇게 그 세상의 왕과 예수를 네. 비교 대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아구스도 누가복음에 그렇죠. 그 예수의 탄생과 아구스도의 그 맞아요. 어떤 위험 이런 네. 것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는 초라하게 왔지만 맞아요. 아구스도보다도 더 그렇죠. 위험이 있다 이런 그렇죠. 점들을 강조하는 서사라든지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온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네. 기쁨의 소식이다라든가 예. 하늘에서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 네. 올릴 거라든가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앞으로 아마 우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할 때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세력에 의해서 여론몰이, 정치적 세력, 종교적 기득권들에 의해서 아주 극형에 처해지십니다. 네. 그러니 어떠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제자들은 그리고 부끄러웠잖아요. 네. 진짜 의리가 있다면 네. 같이 여기서 순교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나약함 때문에 전부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약 성경에는 가득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담겨 있어요. 십자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부활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를 위하여. 예.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요약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짤막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사게 됐다는 것이고 그거를 그럼 오늘날 어떻게 유의미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가.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하나 더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 마칠까 네, 해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마가복음 아까 우리 읽은 10장의 그 말씀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섬기러 왔다. 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를 내주러 왔다. 이렇게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처럼 오해됐다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결과, 생긴 결과를 전제로 바꾼 오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전제가 아니고 살리러 오셔서 살았지만 닥친 죽음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네. 결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 집에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어머니도 계시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딱 어머님 구했어.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근데 딱 둘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또 구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딱 뛰어 들어가서 구했어. 그래서 구해가지고 탁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 제가 너무 연기를 많이 마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럼 우리 둘째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아빠가 죽으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들어간 거지. 내가 죽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차이를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요. 예, 이제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 무조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 그리고 왜 죽어야 되냐면은 법적으로 원래 죄를 지면 죽어야 되고 이걸 누가 대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법률 용어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에 막 설명했죠 제가 예. 하나 악이 생기면 또 하나의 악이 생기고 이런 방식은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예, 예. 일단은 예. 그게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셔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오셨다. 이렇게 단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네.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예, 네, 이제 그거는 우리 교리의 역사가 있어서 네. 예, 특별히 이제 안젤무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속죄 신학에 대가셨는데 11세기에 예, 그분이 만드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그때 당시는 큰 잘못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조금만 이론을 제시하면 바로 이단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그래도 그 안젤무스가 예, 얘기한 것을 그럴싸하고 좋다고 이해했지만 오늘날 이제 성서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날려 돌아가셨다는 말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날려 죽었다는 거는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조목조목 말했지만 네. 지난번 차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성서를 다시 연구해 보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드렸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더 큰 좋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괜찮은 해석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사해주냐? 예. 용민님이 9살에 예. 품었던 물음. 예.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렇죠. 과거 완료된 사안인데. 네, 왜 지금 나한테 그러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진지하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죄 없는 자의 죽음입니다. 죄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독교 교리, 신학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죄 없는 자를 저런 극악한 형벌로 몰고 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네. 욕심, 탐욕,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불의함, 네. 그다음에 그런 제자들의 배신,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즉 사회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것들이 합심을 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저 죄 없는 자를 죽였구나.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네. 2014년에 경험했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죄가 없는 그 아이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게 됐는가? 그다음부터 나온 온갖 이야기를 보세요. 그죠? 그게 한국 사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적폐가 그런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적폐는 계속 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계속 가겠죠. 계속 가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예.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내 잘못이구나. 네네.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의 아주 불쌍한 일어서는 안 되는 죽음에 내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 생각이야말로 이미 벌어진 죄, 그러니까 누군가 당한 고통당하는 사람의 피해를 멈출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그거는 시간 상관없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요. 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 우리가 예수님 사건을 봤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예. 저기서 또 재현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깨달아서 네. 더 이상 앞으로 죄를 덜 져야죠.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를 졌으니까 얘를 또 죽여야 이게 정의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건 또 죄를 증가시키지만 예. 이 죄 진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안 짓는 순간 죄는 고통은 감소하죠.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어떻게 역사적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인은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사건으로서의 형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선가에서 계속 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예수님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종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그분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후에 이 무슨 노학연대, 노동자와 학문한 사람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가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사건을 여기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창조가 진행된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성서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지 이게 뭐 성경 몇 독했다고 다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성경에 담겨진 맥락은 사실 연구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담겨 있는 내용만 갖고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자, 수요 상영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넓은 안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백민님 네. 오늘 말씀 들으신 감회 소감? 오늘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궁금해졌어요. 네, 맞아요.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비밀 결사체, 뭐 이른바 지하교회 같은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래요. 그 얘기도 추후에 한번 좀 해주시면. 그럼요. 앞으로 뭐 우리 이거 이러다가는 한 몇십 년 해야겠는데. 몇십 년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할 말이 많아요. 그때까지 다 건강하시고, 예. 유기동 수사님도 오늘 마무리하면서.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폭이 좁음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됐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니 얘기, 네. 코니. 그 낙이 얘기, 제가 그때 당시를 혼자서 해석하자면 그 묶여있던 나귀를 풀으셔서 같이 입성을 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혹시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석의 자유는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자들은 스가랴서에 그는 온순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아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진정한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쿠스를 타고 오는 자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포니를 타고 오는 겸손한 자다라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서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시켰거든요. 나귀가 묶여 있을 거고 가서 풀면은 주인이 뭐라 할 텐데 누가 선생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다 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역할에 이 이스라엘 민중들의 소망이 같이 담겨 있다. 함께 간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요 사경회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꽃들도 들으면서 꽃들도 함께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의대를 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인턴도 하시고 레지던트도 하시고 뭐 전문의 과정도 밟으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의학적 학문들을 많이 배우셔요.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그걸로 이제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임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고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의사예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 교회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신학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네. 이런 신학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신학 얘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뭐 은혜가 떨어진다. 그 믿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아니겠다. 오히려 정말 신학자들도 얼마든지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도 쓸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수요 사경회가 앞으로 그런 신학적 맥락을 조금 더 우리 대중들과 만나서 쉬운 언어로 네.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성경 공부, 네. 삶의 정말 양이 저기 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이고. 지난번에 꿀송이보다 단 수요 미식회보다 훨씬 맛있는 사경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기도할까요?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로마법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더불어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픔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점점점 감수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수요사경의 식구들, 백민님,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용민님, 그리고 이 유튜브를 청취하는 모든 세상의 시청자들,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